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부원들이 열심히 22일 날 나눔 콘서트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재를 나눠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나눠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지 못하고 나누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은 루터 대교리 문답 세 번째 시간으로 제 두 번째 십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좀 잘 읽어보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실상 이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텐데요. 보통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두 번째 계명을 그와 같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두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여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루터의 구분에 의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인간에 관련된 계명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의 일반적 장로교회에서는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틴 루터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계명으로 보았고 오히려 10계명을 10번째와 그리고 9번째 계명을 이제 나누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과 이웃의 아내 등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나누어 9계명과 10계명으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10계명의 분류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읽어가시면 더욱 유익할 줄 압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용과 남용의 차이가 뭡니까? 문자 돌림인데 아이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용은 오해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남용은 내 의지와 목적대로 마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로 오해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인 시온이가 요즘 한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한글 공부를 막 시작할 때쯤에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김영광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이름은 뭐지? 그랬더니 전미연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름은 그랬는데 나와야 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이래서 아빠는 아무 소용없나? 뭐 이러면서 조금 고민하면서 아이를 딱 노려보는데 갑자기 시온이가 막 막 이제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두열 있지? 김두열이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제 입에 올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집에 들어오시면 조명빛이 바뀌었거든요. 전설의 고향 파란빛으로. 그리고 괜히 막 집안에는 오한이 들고 막 한기가 돌고 이랬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제대로 한 번 제가 불러보지 못했는데
저희 아들 입에서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제 이름이 불려지는 걸 보니까 이거 한참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부모의 이름은 존경심을 가지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름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위해서 이름을 짓고 구별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필연적으로 그 존재의 특성과 권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존재를 부를 때 우리는 그가 가진 속성을 마땅히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 건데, 어떤 아이들은 외국 영화를 많이 보고 외국도 그냥 아빠, 엄마 이름을 막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보수적인 서구권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이름 부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을 부르면 부모가 확 노려보면서 이름 부르지 말고 아빠, 엄마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고유하게 성숙된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많은 표현으로 명명됩니다. 대표적인 그 표현을 좀 살펴보자면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등입니다. 이를 우리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혹은 아버지 등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시거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찾고 부릅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몇 사람이나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실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주여 혹은 아버지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나 하나님, 예수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식해야 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여 주여 하거나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표명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두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을 때, 더 나아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요, 그분의 존재적 특성과 권위를 내재하여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혹은 주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첫 관문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첫 번째 관문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거나 마땅히 부르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자세가 겸비되어서 부르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교회 찬양단에게서 좀 봅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네요. 아멘이 없네요. 엄청 잘합니다. 네,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찬양 인도 때도 자세하게 보고 2부 찬양대는 지금 없으니까 못 보고 3부 때도 자세하게 보는데, 가장 안쓰러운 게 뭐냐면 통성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자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서 주여 하고 다 들어가. 인도자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불렀어? 한참 기도하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부른 거.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1부도 그렇고요, 2부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똑같습니다. 주여 하고 다 들어가요. 다. 인도자만 기도해요. 인도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불러야 해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 마음이 잘 준비된 상태로 부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루터는 이에 대하여 주님을 부르는 입술로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쉽게 말하자면요, 평상시에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입술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몇 가지 언어 습관만 고쳐도 사역을 잘 할 수 있음을 수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 언어 생활을 바꿔야 사역을 잘 할 수 있는가? 제가 그 기밀 사항을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할 때 성도를 만나는데 부모 성도를 만나면 무조건 자식 칭찬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했어도 남이 칭찬받게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이 실수했어도 내가 사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역 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요, 부모가 뭐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자녀 막 이렇게 뭐 내가 다 분석하고 장단점을 다 안다는 듯이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사실 마음이 불편해지죠. 일단 칭찬하고 고치는 건 사역자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또 이제 사역자가 내가 해놓고 내가 영광을 다 얻으려고 그러면요,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남이 한 것으로 이렇게 영광을 자꾸 외적으로 돌려야 돼요. 남이 실수했어도 내가 사과를 하면요, 이러한 범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더십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언어 생활의 지침과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을 가든지 일단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그 복이 합당하면 그의 집에 임할 것이요 아니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언어 생활이 중요한가? 늘 이 마음에서 입술로 뭔가가 표명될 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 표명되던 사람이 그의 입술로 주님을 찾을 때 경건하고 겸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표명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늘 비꼬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거든요. 잘 안 고쳐집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하시죠. 목사님 말하기 그래서 되겠어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언어 생활이 그냥 그렇게 잡힌 거죠. 말이 계속 비꼬거나 부정적인 말, 남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인색하고 복을 빌어주는 데에는 아주 잘 이게 표명되지 않는 언어 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여를 부른다고 해서 겸비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모습과 자세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언어 생활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입에서 선한 것과 악을 함께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평소에 믿음이 표명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거룩한 언어 생활이 늘 습관화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찾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의도와 유익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양해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의도와 유익대로 사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좀 와닿는 예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자면요, 어떤 이가 어느 사연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기도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그 사람에게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서 자신의 뜻과 의도를 관철시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표명되는 것입니까?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이것 외에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한 청년과 함께, 엊그저께죠, 한 청년과 함께 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간혹 설교를 듣고 제가 많이 황당하게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목사님은 참 설교는 좋은데 근데 이렇게 삶이 별로다,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의 범주를 에토스, 그리고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로 봤습니다. 이 세 가지로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수사학의 기본적인 그 요건이 세 가지: 에토스, 파토스, 그리고 로고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토스는 말하는 화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가 삶이 바탕이 되어서 말을 할 때 설득력이 있대요. 맞나요? 두 번째가 파토스인데, 파토스는 뭐냐면 청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김장을 한 400포기를 했어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400포기를 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오면 몸이 피곤하니까 귀에 말씀이 잘 안 들리겠죠. 청자의 상태가 또한 설득력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은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바로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요한 기준점에서 이 에토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7대 2대 1로 봐요. 7대 2대 1. 에토스가 7이고 파토스가 2고 로고스는 1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도 삶이 검증이 된 사람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설득을 당한다.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 에토스라는 이 말에서 에틀릭, 그러니까 이제 그 윤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명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삶이 바탕이 되어서 그 말이 표명돼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숨긴 채로 설교해라,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 구워 삶아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막 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회자의 삶이 전적으로 임재되어야 하고, 그 임재된 삶을 통해서 삐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사역이고, 또한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이게 읽었던 글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서재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그 글귀를 보고 이제 너무 인상 깊어서 적어왔어요. 이런 글귀입니다. 설교가 힘이 있고 아름답다는 건 설교자가 그만큼 치열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설교가 힘이 있고 아름답다는 건 설교자가 그만큼 치열하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것이 고백되고 전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바른 사용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적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내가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나도 좀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있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루터는 대교리 문답의 그 결론부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글을 읽으면서 귀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습니다. 제게 이런 일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에 대항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항상 입에 드십시오. 악마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덤벼드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큰 재난이 변하고 사라졌답니다. 이런 일은 늘 있어 왔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만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뒤에 항상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주여가 어떠한 마음에서 표명되는 것입니까? 때때로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바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생명
목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시길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신앙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 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셨는데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지 않는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시간에 공개하시고 증개하시고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적,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아버지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께를 향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며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기도하오. 아버지 당당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두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명령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며 외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스스로 아름답게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벼운 마음으로 또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건전한 신앙의 바탕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주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발걸음 복내려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순간과 여정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